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지금 오늘까지 꼭 만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끔 길에서 소망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다른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은 설교하던데 왜 소망교회의 원로 목사님은 본교회에서 설교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 3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50년을 목회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개척은 소망교회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하나님 내게 은사와 건강을 주시면 내 생전에 5교회를 개척하게 해 주십시오. 5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교회의 많은 성원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후원으로 분당 예수소망교회를 세워서 지금 8,000명의 교회가 됐습니다. 이건 기적적인 겁니다. 4년 동안에 8,000명 교회는 그런 큰 교회를 이루었고 또 일산에다가 예수소망교회를 세워서 주일날이면 아주 바쁩니다. 분당에서 설교하고 차를 몰고 1시간을 가서 일산에 가서 또 설교를 해서 이 두 교회를 섬겨가지고 일산교회도 한 500명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제 셋을 더 세워야겠는데 내년에 다시 또 개척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전에 앞으로 3교회를 더 세우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소망교회 못 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내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젊은이가 너무나도 심심하고 따분해서 이번 주일날은 좀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벼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들은 두 사람이 모여서 작당을 하고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이런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교회의 게시판에 있는 설교 제목을 보게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글을 보고 한 청년은 발이 딱 붙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 설교 제목을 보고 그는 거기서 발길을 돌려서 교회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사람은 그대로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화끈하게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그렇게 놀았습니다. 정확하게 30년 후에 그 교회로 들어간 사람은 스티븐 글로벌 클레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0년 후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도박장으로 갔던 사람은 이 사람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입니다.
주일날 어떤 남자 여자 집사님,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꼭 교회를 가야겠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여집사님 그 부인이 교회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가서 졸지 말고 설교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내게 전수해 주십시오. 나도 말씀을 들어야 한 주일 동안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와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남편이 갔어요. 갔다 돌아와서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와서 아내를 끌어안고 화끈하게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4개월 동안 얼굴도 마주본 일이 없고 손 한 번 잡은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이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아내가 행복해서 여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지. 무슨 말씀을 들어서요? 말할 거 없어.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물어도. 그래서 어쨌든 부인은 행복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과일을 좀 사가지고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됩니다. 인사하기 위해서. 목사님, 어제 제 남편이 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럽디다.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네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까? 아닌데요. 그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면 윤리강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됐으면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윤리 강연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생케 하고 성화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요새 말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년 동안 설교를 한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목사 중에는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좌우간 10,000번 이상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후배들 가운데 광 목사 설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냥 연구하고 뭐 이런 강연하고 그런 건 말고 논문으로 나온 것도요. 현재 제 설교에 대한 논문이 석사 논문이 100편이 넘고요. 박사 논문이 4시 나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광 목사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보았다는데 저는 고맙게 받아들이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을 감동케 하는 내용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지식을 준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감동을 준다. 광 목사님의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전 그 말을 참 고맙게 생각할 뿐더러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중에 이 모든 평가 중에 제가 일생 잊을 수 없는 중요한 한 대목이 있습니다. 김홍기 교수라고 감리교신학대학 교수인데 사실은 제가 그분을 모릅니다. 이 논문이 나올 때까지도 내가 얼굴을 본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제 설교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역사신학적 조명에서 본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신학,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서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춘원 이광수가, 아시죠? 춘원 이광수가 만약에 곽 목사 같은 신학적 설교를 들었더라면 그가 불교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 지성인들의 지성을 교회가 인도하거든요. 목사가 인도하는 거, 목사의 설교가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설교를 못 들으면 구원받지 못할 뿐더러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설교는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바르트 신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라고 합니다. 왜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말씀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설교란 not interpretation but application,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교라고 이렇게 현대 설교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홀로고스닥스에게도 수만 번 인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람을 고용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사용하여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설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지식, 심지어는 성경 지식을 많이 주어서 그로써 사람이 변화되길 바랍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뭐 미안하지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안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까지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윤리적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이래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뭐 진실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의 윤리 규범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제가 요 근자의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처세학 지혜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 처세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잘 들어두면 이대로만 하면 크게 성공할 겁니다. 첫째, 알고도 행치 않는 사람에게 충고하지 마라. 많이 알면서 곁길로 가는 사람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교만한 자를 충고하면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마라. 뻔히 듣기 싫어하는 걸 알면서 왜 자꾸 말을 해요? 이거 잔소리가 많아. 이거 쓸데없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대답하기 싫어하는 말은 묻지 마라. 남편이 지금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걸 자꾸만 자기 왜 말이 없어? 뭐 이래가면서 사람을 그냥 왜 나에게 말을 안 하느냐고. 그만하세요. 말하기 싫어요. 말 안 하거든. 그런 줄 알아. 뭘 그렇게 자꾸만 형사 취조하듯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 달라지는 거 보았어요?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해요? 이거 잘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때로는 선동적이고 감동적이들, 마치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말씀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두 번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고백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당신은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 두 번째 고백이 한 차원 높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 백부장 하나가 찾아 나왔습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집에 가자 하고 나섭니다.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마는 설명을 좀 붙이면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 사람의 집입니다. 거기엔 우상도 많습니다. 이런 집에 예수님께서 출입하면 바리새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비난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백부장 하는 말 보세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칭찬을 한 일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크게 칭찬을 하시고 가라, 네 하인이 나았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으로만 하세요. 여기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순간 이것은 능력이요 생명력이요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방금 죽었습니다. 예수님 가서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딸아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또 청년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지금 관을 메고 나가고 있는데 멈추어 놓고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시체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귀신이 나가요. 말씀은 곧 능력이란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 책을 먹으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신학적 요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깨닫고 옳다. 긍정하고
수용하는 순간 이대로 살아야겠다. 맞아, 옳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말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그건 말씀이 아니라고.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 달라지면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땅에 살지만 영원한 세계가 보이면서 그 결과로 왼수 같은 마누라가 예뻐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누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나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갔다가도 딱 만나면 미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확 달라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달라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의 변화케 하는 역사예요. 또 보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죄권 행사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환자 하나가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침대를 그냥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답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환자가 하나 딱 누웠습니다. 예수님 보자마자 요새 말로 말하면 인사도 하지 않고 딱 보는 순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합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 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한다고 사해지는 줄 아십니까? 눈물 흘린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일평생 속죄하는 뜻에서 뭘 어떻게 하고 말짱할 겁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이걸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하자.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긴대야. 자꾸만 잡아당겨 봤댔자 밖으로 나올 것 같으냐?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일생 동안 울어도 소용없어요. 그걸로 사함받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아멘 할 때 죄 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순간 확 사람이 변합니다. 이건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됩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늘 그저 교회 나올 때마다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나는 어쩌다 팔자가 이 모양입니까? 늘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서 집에 돌아가서 여보 나는 행복해요. 그랬더니 경상도 남편인데 그러더랍니다. 야, 너 미쳤나? 그러더랍니다. 아니,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했더니 술주정뱅이하고 살면서 뭘 행복하다고 하나. 저도 생각이 있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매일같이 술은 먹는데 건강하니 행복하고, 하루같이 맑은 정신이 아닌 술 취한 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제 집 찾아오니 행복하고,
술 먹고 놀아다니는 것 같아서는 집안 식구 다 굶겨 죽을 것 같은데 제법 돈을 벌어서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만해라.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랍니다. 은혜가 뭔데요? 은혜 받는 순간 행복이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원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두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말씀과 함께 말씀의 능력이 생명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을 봅니다. 보는 것이 많아지면 듣는 것이 적어집니다. 듣는 소리가 커지면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디스코 가보셨습니까? 나도 못 가봤습니다만 가세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고성능 스피커로다가 꽝꽝 하면 정신이 돌아요. 뇌 세포까지 망가진답니다. 시끄러워지면 영혼이 죽습니다. 생각하는 기능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조용한 가운데서 묵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교인이 누굽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인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다. 조용하게 아주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들려질 겁니다. 들려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고 하다가 또 예수로 인해서 출세하려고 생각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당신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음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바로 이 사람이 교회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요. 말씀의 방편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교회요. 살아 역사하고 선포되고 증거되고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권세, 엑스두시야.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고 소생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며 오늘도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